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형제라고 번역됐지만 원문에 보면 형제 자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do not slan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방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슬렌더라고 번역됐는데 슬렌더라는 말은 중상모략 그 뜻이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 남을 중상모략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비방이란 말은 비판, 비난 같은 뜻이죠. 혹은 판단한다 그 뜻입니다. 세상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가 전해지면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비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의 태도이고 비방은 입으로 짓는 죄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비방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좋아하죠. 텔레비전을 듣고 있으면 토론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남을 비판하는지 몰라요. 비방은 판단인데 우리의 판단이 다 옳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은데 잘못된 판단이 많아요. 진짜 올바른 판단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방하는 것을 멈춰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비판을 받게 되죠. 또 비판하면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고 우리는 비판의 씨를 심지 말고 격려의 씨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불행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로 10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푸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뭘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거 하나님 매우 싫어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하나님이 쓰는 종 모세를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했고 마침내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면서 전혀 부끄러움을 몰라요. 당당하게 비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비방하는 일에 탐대하면 안 됩니다. 비방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비방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하다가 상대편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나중에는 명예훼손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법이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명예훼손죄가 큰 죄로 분류되는 걸 보게 됩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인격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만 모이면 어떤 사람 놓고 막 비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앉아있는데 막 어떤 사람 놓고 막 비방을 합니다. 같이 비방합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이 비방했던 사람끼리 저 사람 못됐네, 나도 못됐지만 저 사람도 못됐네, 이런 평가를 받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비방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침묵하고 그를 향하여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그를 덮어주는 사람 보면 훌륭하네, 인격이 훌륭하네, 이런 평가를 받는 걸 보게 됩니다. 비방하는 것은 경건 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비방하는 입이 되지 말고 찬송하는 입, 축복하는 입, 격려하는 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세는 사람들이 사나워진답니다. 사람들이 사나워지기 때문에 비방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비방을 너무너무 잘해요. 이 비방은 나쁜 습관이죠. 교만한 사람은 남을 비방하고 겸손한 사람은 비방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면요, 신기하게 그 말이 전달됩니다. 참 정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칭찬하면 또 칭찬하는 말도 전달됩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비방하는 입을 멈추고 칭찬하는 입을 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카톡이든 또 일반 전화든 혹은 댓글을 다는 일이 많고요, 문자 넣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카톡에 문자 넣을 때 기도하고 생각하고 문자 넣어야 돼요. 함부로 문자 넣다가 상대편이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지는 걸 봐요. 어떤 부부는 한 번은 부부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부부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문자를 넣습니다. 야, 네가 내 남편이야? 내가 너하고 산 것 철천지난 후회고 너는 철천지 나의 원수야. 그런 문자를 넣은 겁니다. 그 문자를 받는 남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야, 충격받은 겁니다. 평생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자는 그렇게 엄청난 파급력을 주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하는 문자를 넣어야 돼. 그런데 문자 넣을 때 아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면 안 돼. 오해받아. 어떻게 하냐,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그래야 돼. 자기 남편과 부인 앞에는 사랑한다고 해도 되는데 남녀끼리 문자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인들로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넣어야 오해받지 않아요. 여러분, 문자를 함부로 넣지 마세요. 왜요? 남아요. 그 글이 남아요. 악플을 한때는 달아가지고 연예인들이 자살한 경우 많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악플을 달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가 훼손되게 하고 자식들에게 참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나쁜 말을 쓴 걸 보고 충격받고 자살한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문자를 함부로 넣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협박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협박 편지 받은 사람은 그걸 영구히 보존합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거 없이 협박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가장 바보예요. 저는 요즘에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정직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책을 쓰면 글이 남잖아요. 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글을 모방 안 하고 내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해요. 아주 전형적으로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삼천포에 가면은 자연해가 있죠. 자연해. 자연해가 좀 비싸고 맛있답니다. 제 글은 자연해 같은 글이에요. 요즘에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여러 신문사에서 저한테 글을 좀 달라고 그럽니다. 글을 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첫 번째는 제 양력을 거기다가 소개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잘 모르고 실수해가지고 제 양력을 잘못 기록할 때가 있어요. 근데 빨리 전화합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연도수가 다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정직을 추구합니까? 항상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문자가 기록되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자를 넣어도 축복하는 문자, 격려하는 문자, 그런 감동을 주는 문자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인간인고로 술 취해가지고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를 동네방네 다니면서 비방합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비방했는데 그 아들이 저주를 받는 걸 보게 됩니다. 비방을 버려야 복을 받게 됩니다. 비방하는 입은 더러운 입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 이 안에 비방하는 말이 포함됩니다. 이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가 무너지는 데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방은요,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비방하지 말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비방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늘 베드로는 비방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니, 모세가 어떻게 하다가 구스 여자가 마음이 든 거예요.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취해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인이 프라이버시인데 뭐 구스 여자를 취했던 뭐 미국 여자를 취했던 그 사람이 하는 일인데 미리암과 아론은 막 비방하면서 왜 구스 여자를 취했냐고. 구스 여자는 영어로 말하면 블랙레이디 혹은 블랙우먼인데 왜 그런 여자를 취했냐고 그랬는데, 여러분, 남의 남자가 누구하고 사든 상관하지 마세요. 남의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고 저렇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알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느헤미야 6장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준공하고 건축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산발렛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갖다 비방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악한 말을 지어내요. 여러분요, 사람이 악하면요 근거 없는 말을 지어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야, 물론 맞는 얘기인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때가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그런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가지고 뭐예요? 느헤미야의 곤경이 빠뜨리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윗은요, 많은 사람이 대적같이 다윗을 비방했어요. 비방을 받는 다윗이에요. 때로는 의롭게 사는 사람도 비방을 받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너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비방하는 세력을 보게 됩니다. 시편 57편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때는 나를 비방하는데 비방에 침몰되지 않도록 비방에서 나를 건져내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방이 없는 나라예요. 이 세상은 비방으로 충만합니다. 가정에서도요, 서로 막 다투고 문제가 벌어지면 아버지는 아들을 비방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비방하고 남편은 아내를 비방하고 아내는 남편을 비방하고 비방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비방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격려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만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신령한 너희는 비방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잘 잡아주고 너 자신을 살펴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 라는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바울이 지금 비방을 당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무슨 일 하는 사람입니까? 주의 일 하는 사람이고, 바울이 뭐예요?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강해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도 비방을 받은 거예요. 왜? 시기가 가득하여. 사람이요, 시기가 생기면요 남을 모함합니다. 남을 비방합니다. 누가 좀 잘 되려고 하면요 끌어내리려고 없는 말도 만들어서 비방해가지고 그를 갖다 명예훼손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나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었다. 다 마음이 굳은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마음이 굳어 있어요. 오늘 설교 듣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대부분은 마음이 옥토일 거예요. 그러나 행여라도 혹시 마음이 굳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으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도를 비방했다. 도가 뭡니까? 말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비방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비방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설교 듣고 평가 내립니다. 그 부목사님 설교 B학점, 그 김강도사님 C학점, 그리고 그냥 깨알같이 설교를 받았으면서 그리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설교는 어떤 말씀이 주어든지 간에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가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5년 전에 이 설교 똑같이 했네요. 기억력도 참 대단해. 5년 전 설교를 기억한단 말이야. 5년 전에 그랬던 지금 그랬던 무슨 상관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하니까 나한테 말씀을 줬다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죠. 설교 평가하지 맙시다. 인사하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옆에 강도가 둘이 있습니다. 둘 다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한 사람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이냐? 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가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9장 4절에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여기서 예레미야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너 이웃을 조심해. 형제도 믿지 마. 그리고 사람들은 다니면서 이웃마다 다니면서 비방해. 제가 지금 어린 시절을 이렇게 해고해 보니까 어렸을 때 옆에서 동네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아줌마들 빙 둘러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떤 남자분이 이럽니다. 다 있는 데서 자기 부인을 얼마나 가십하는지, 우리 부인 뭐가 나쁘고 막 욕을 하는데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 내가 속으로 어린 나이에 저렇게 욕하면서 어떻게 대비를 살지? 그랬다고.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니면서 비방해 다니면서 돈도 안 줬는데 다니면서 막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아멘. 한 번만 딱 인사해요. 가장 인상이 좋습니다. 인사하세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도 참 못 말려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예수님을 비판하고요, 제자들을 비방하고 그럽니다. 원래 교만한 사람이 남을 비방하기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했던 바리새인, 남을 비방하기 좋아했던 바리새인, 예수님에게 얼마나 책망을 받습니까? 확 있을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우린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추합니까? 우리가 뭐 누구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인격이 성숙해지고 영성이 충만해지면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이 가정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는데 나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불쌍해.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든데, 내가 볼 때 이분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비방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뭐냐? 은혜 떨어진 증거예요. 은혜 떨어지면요, 당장 입이 벌써 험해요. 입이 험해져가지고 비방하는 데 익숙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방을 멈춥시다. 칭찬하고 격려합시다. 축복합시다.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비방해 봤는데, 경험이 다 있잖아요. 비방해 봤는데 내 마음이 공고합니다.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오히려 남을 축복하고 남을 격려할 때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가십하고 남을 중상모략하면 그 영혼 안에 곤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할 때 전혀 비방이 없었고, 어떤 죄를 져서도 용서해주고 품에 안으시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주님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비방하는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남을 절대 비방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립시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비방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비방받을 때 담대해야 됩니다. 이사야 51장 7절로 8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회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비방당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때는 모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면 드러납니다. 다 들통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모함했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 망하게 됩니다. 비방을 받고 믿음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그러므로 비방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방당할 때 담대하세요.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비방하는 말을 멈춥시다. 그리고 축복하기로 결정을 내립시다.